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호세아서 3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 호세아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3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이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나실인들에게 건포도나 포도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아마 그 창세기에서 노아가, 참 노아는 굉장히 훌륭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요, 한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못해요. 이 소리를 안 했어요. 한 번,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라. 사이즈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도 노아는 저는 못합니다, 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 치수 그대로 노아가 혼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것도요, 노아가 배를 산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어쨌든 톱으로 나무를 썰어서 또 그 배를 만들려면은 그대로 한 게 아니죠. 다 정말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다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불평했다는 소리도 없어요. 노아 덕분에 8명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요, 홍수 후에 그 배에서 나와서요, 3년 정도 이제 땅에다 포도씨를 심고 포도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을 때 열렸어요. 그런데 그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노아가 그것을 마시고 참 부끄럽게 자신의 하체가 다 드러나고, 또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봤죠. 함이 큰아들 형과 또 동생에게 이제 일렀어요.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노아가 알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들을 저주해요.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지금도 그 흑인들은 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도 택함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특히 또 건포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호세아서는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죠. 세 번째는요, 부부 관계예요. 그 호세아랑 고멜은 부부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정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우리들을 그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정말 이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이죠. 그런데 음녀와 결혼하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시면서요. 이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요. 우리가 신부가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1년 365일을 다니고 성경을 1000번을 읽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에 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제가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자 그렇게 교만했구나 많이 느낍니다. 2절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참 이제 호세아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금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과도 비교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참 금이 비싸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천국을 보셨는데요. 길이 전부 다 금이어가지고요. 천국에 갔더니 금이 너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여기 와서요. 금을 보는데 금 색깔이 너무 누래가지고 아우 참 별로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너무나 흔한 그 금이 길 바닥에 많이 아주 전부 다 금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3절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예,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셨죠. 우리 그 창세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이제 사실은 몰라도 됐죠.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몰랐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갑자기 그 옷을 안 입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으실 때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동물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피를 흘렸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미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가죽옷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론 다 드러나죠. 죄로 인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 다윗이 죄와 허물을 가리운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우리의 행위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어쩝니까? 전과자들 보면 기록이 다 남죠. 다 남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들을요. 회개만 하면은 행위록에서 지워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제는 다른 남자들에게 이제는 가지 말아라.
호세아가 얼마나 믿음의 종입니까? 그런데 이 고멜에게 정말 사정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랑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이 아마 줄을 섰을 거예요. 이 고멜은 진짜 무슨 복이 있습니까? 진짜. 예, 정말 이 고멜이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종인지 지금 이 성경책에 호세아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 호세아가 얼마나 훌륭한 종인지를 영의 눈이 떠져 있다면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간 거죠. 근데 호세아가 사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나 여호와 나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들 찾아다니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에게도 사정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요,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니면 다른 사람 없습니까? 얼마든지 구원해 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정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4절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많은 날 동안 이렇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죠.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봇은요, 성전에서 그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에봇을 입을 사람이 없는 거죠. 5절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많이 없어요. 사실 이방인, 우리가 입양자입니다. 우리들은요, 오히려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쉽죠.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에게 이럽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이 말은 나만 데려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지 마. 나만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요, 막 그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아마 옹성옹성 했겠죠. 왜 예수님을 잡아가냐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용납하라고 했단 말은 뭡니까? 막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 마라고 그렇게 막 소리도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다 보내주고 나만 잡아가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도요, 누구 하나 채찍을 맞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이 베드로는요, 그때 하녀가 너도 그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그 당이다, 그럴 때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하죠. 그때 닭 울기 전에요, 이제 닭이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참 베드로가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누구 하나도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받고 죽는다. 너희들 나를 좀 보호해라. 너희도 너희 중에 누구 하나 나와 같이 고난 당할 자가 있냐?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성령께서 저에게 그 깨닫게 하신 것은요. 어, 불순종한 그 간증이 사실은 훨씬 많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또 다니엘의 21일 그 기도회 하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간증이 훨씬 많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하죠.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이 간증을 좀 했으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부끄럽죠. 아유, 저 사람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 그렇지. 불순종하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요. 책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뭐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디모데가 썼어요. 어쨌든 에베소서도 쓰고 정말 그 사도 바울이요. 훌륭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악했다는 것도 썼어요.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 내가 정말 악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라도 저는 예전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것들은 숨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썼어요.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을요, 얼마든지 가려주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 유부녀를 범했죠. 그리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자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을요, 얼마든지 가려줄 수 있었지만요, 성경책에 써놨어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다. 예. 그래서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라고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또 부끄럽기도 하죠. 저희 남편이 이제 작년에 자네가 교수가 됐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안 해도 되는데 지금도요. 제가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완치 판정은 받았는데요. 빈혈 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요. 저희 남편이 또 요리를 해요. 예. 제가 또 좀 머리가 핑 돌고 그러면요. 누워 있어요. 어쩝니까?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또 일하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 거를 알았겠냐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일을 했습니다. 남편보다 월급 더 많았어요. 언제까지 제가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일을 못하게 하시고 지금 신학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집안일 이제 할 때 이제 잠깐 조금 하고 또 잘 못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요. 저희 남편이 고생하게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그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저 사람을 7번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천국을 못 갑니다.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용서해야 너가 천국 간다.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는 그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겠어요. 성령께서 저에게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영들은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지만 죽음이 피해갑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을 자르면요, 목이 다시 붙은답니다. 그 지옥을 보시고 간증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톱으로요, 허리를 자르면 그 고통이 여기에서보다 몇 배가 크답니다. 이 칼로요, 손을 조금만 베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톱 있죠, 나무를 자르는 그 톱으로 사람의 허리를 그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를 잘랐습니다. 다시 붙어요. 그런 고통만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순교하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래요. 모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순교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요, 지옥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안다면은 여기서 어떤 고통을 받고 순교를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해라. 내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못하냐? 제가 순교 사명 있잖아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요, 이 고문을 받고 죽겠냐, 순교하겠냐, 그 짐승의 표를 받겠냐, 선택을 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요, 하면 안 됩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그리고 16장, 계시록 16장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저에게 깊이 알도록,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깊이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요,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죽이면 죽여라.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요, 온유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3장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